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밋삼과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들어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또 많은 그 민족들이 세워지는 그리고 이스마엘도 그렇게 많은 또 자손들을 낳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부차적인 내용 같은데 또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손들도 쫙 나오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족보도 쫙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17장하고 딱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몇 가지 약속이 있는데 한 4가지 정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두 번째,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하는 약속. 세 번째,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네 번째, 그러나 너의 다른 아들 이스마엘도 내가 복 줘서 그 민족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또 12두령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이 4가지 약속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1대1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데 아마 이 후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맞은 아내라기보다는 이게 창세기가 연대기적으로 쓰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사라가 살아있을 동안 어느 시기에 후처를 아마 맞이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언제 후처를 맞이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그 후처의
그 아들들이 뭐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뭐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쫙 나왔는데 이것은 주로 가나안 주변 사막 지역 또 아라비아 뭐 이런 민족들의 어떤 시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 뭡니까?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걸로 봐서 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삭 하나만이었다면 좀 그렇겠는데 그렇게 또 오늘 25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5절과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또 많은 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자들을 이삭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삭과 분리를 시켜서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삭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야말로 진정한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딱 못 박습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이야말로 여러 아들 중에 참된 그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창세기 17장 19절을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 그게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이죠.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또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스마엘의 후예가 나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12절에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의 족보 이름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스마엘 족보 이름이 쭉 나오면서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20절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하면서 어떡합니까?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도 이렇게 이루어져서 12 두령을 낳으리라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12 지도자들이었더라 라고 하는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시기가 좀 더딜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많은 그 하나님의 이 성경, 이 언약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어떡합니까? 그 시간은 좀 더디고 잘 모를지 몰라도 우리에게 한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정확하게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걸 붙잡고 그걸 소망하고 그 약속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하루하루를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약속을 고대하고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냐면 7절,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된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9절 보십시오. 9절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어디다 장사했냐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을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창세기 23장에 보니까 헷 족속에게서 그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은 400세겔인가요? 그런 많은 돈을 주고 산 그런 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지로 확정된 그런 땅입니다. 이것이. 이것은 추후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런 것을 내다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다보고 있는 언약을 고대하고 있는 그래서 그 언약을 고대했기 때문에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 헷 족속으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산 땅이 바로 그 막벨라굴. 거기에 사라가 묻혔습니다. 거기에 나도 장사를 거기다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겠죠. 그래서 거기에 장사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나의 후손들을 여기에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돈 주고 산 나의 소유지 여기에 내가 묻히겠다라고 하는 이 어떤 강한 믿음과 신념과 약속에 대한 고대가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그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까? 그 소망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가나안에서 자기 땅도 없이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그렇지만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약속을 고대하면서 살았다라고 이 아브라함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마치 나그네처럼 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도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붙잡으시면서 오늘 하루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도 잘 대해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손들도 이게 잘 대해 주신 것을 봅니다. 여기서 뭐냐면 약속의 자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약속의 자녀가 혈통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자녀지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손들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재산을 주고 뭔가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 그런 약속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는 게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이 창세기 이 구약부터 그런 원리가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 없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사십시오. 혈통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